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가 돼서 약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 분배를 한 다음에 죽기 전에 했던 말하자면 두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 좀 이렇게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동안 전쟁하고 제비뽑기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 갖고 그리고 이제 남은 전투를 했어야 됐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돼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듯이 우상을 버리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면 오늘의 이 설교,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 국면에서는 이 24장 전체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너희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했던 이유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다 버리고 나를 섬기도록 여기로 이끈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로 보면은 한 75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자신들의 조상들. 그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방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고 또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으로 지내다가 40년 광야 생활 지내고 지금 가나안 땅 온 건데 그 400년 전에 섬겼던 애굽의 신들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또 하나님 섬긴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들 그걸 형상으로 만든 우상들을 또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여호수아가 볼 때는 아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두셨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지 못하게 다른 이방 신들을 아브라함 시대 때 섬겼던 또 애굽 시절에 섬겼던 그 신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뭔가 지금 아주 위태로운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불렀습니다. 그 세겜이 그들의 조상들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버지 데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 가족들과 그 문화가 다 이방신들을 섬겼던 문화입니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처음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을 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또 베델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신앙 고백했던 곳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세겜 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구해서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구해서 돌아왔을 때 그 야곱의 가족들이 라반이 섬기고 있었던 드라빔, 그들의 우상들을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던 그 드라빔과 우상들을 땅에 묻었던 곳이 바로 또 이 세겜입니다.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거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했던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온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이유는 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땅으로 불러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장 1절 표현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온 백성들이, 관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 우리도 예배 시작할 때 주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섬기고 경배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묻고,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것들, 걱정했던 것들, 염려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이 아니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여기에 묻어버리고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나하고 결별시킨다는 겁니다. 끝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설교를 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라고 했던 것을 가까이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준 기쁨이 얼마나 깁니까? 모든 것들이 순간들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과 방향과 가까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멀리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어떤 것들을 땅에 묻어야 되는가? 우리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볼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신들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옳게 여기는 하나님, 내가 옳게 여기는 신앙의 방식으로 섬기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뜻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차지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남은 적들을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서 이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애굽에서 섬겼던 신도 필요하고 이제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섬겼던 바알신과 이 아세라신과 이런 신들이 필요한 거구나 해서 다 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운 이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방신도 필요한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것은 이 이방신이 잘 되게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 없거든요. 이 세상 신들을 섬길 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상, 이 이방신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세요 하는 거고
나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도 필요하고 이방신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줄도 필요하고 어떤 인간의 능력도 필요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 우상의 모습이 돼서 나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얘기는 하고 예수님 얘기는 하고 십자가는 늘 붙들고 다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제가 고등학교 때도 십자가 배지 달고 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런 걸 다 붙이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쉽게 생각하기,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누가 이루시냐 라고 말은 하지만 목적이 사역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펼쳐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이 사역의 어떤 모습들이지, 그 사역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를 남기기 위해서 그 가운데 돌을 꺼내오고 그 돌을 세우고,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또 돌을 세우고 회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남기고 하나님만을 남기려고 했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돌판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고, 모세가 이 놋뱀을 세워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다 살렸잖아요. 그러면 그 불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구원의 이름이고 그만 따라야 된다, 그만을 따라야 된다, 그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로 가야 되는데, 야, 우리 그 놋뱀만 우리가 붙들고 그거를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되고 그걸 사랑하게 된 겁니다. 우리로 보자면 우리 악기 연주를 하잖아요. 내가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연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얘기는 하고 하기 전에 기도는 하지만 이것을 통한 나의 명예와 영광이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자로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지금 한 번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필요한 거고, 우상도 필요한 거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바알신도 섬겨야 되는 거고, 다 갖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명분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고 제사는 지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내신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우상 섬기던 자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 오게 한 거다. 아브라함, 너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도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거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전쟁도 하고 정복도 하고 이 땅을 주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땅에 이끈 건데 어찌하여 이 이방신들을 같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냐. 한탄한 일이죠. 지금까지 모세도 고생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같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남은 95세 때 지도자가 돼서 15년 동안 같이 또 힘들게 전투를 다 해왔는데 그러면 결과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어야 되는데 그 결과의 열매가 뭐냐면 이방신들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도 우리에게 맡겨진 공부면 공부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이면 어떤 일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충성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속에 내가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잊으면 순간에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키기 어려운 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끌어내서 이 독일 땅에 오게 하시고 또 자브리켄에서 마나임에서 지금 란투슈툴르를 다 이끌어가지고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나만을 섬겨라. 내가 너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땅이 다 이방 신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와라. 이제 그의 후손들도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와라 했을 때 그럼 그 땅이 순결하고 이 이방 신들이 없고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또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땅에는 또 이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상이 아예 없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잖아요. 아니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도록 아예 만드시질 마시죠. 이렇게 늘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세요 지금? 세상을 살아보셨어요? 취직을 해보셨어요? 일을 해보셨어요? 그 땅에서 내가 시험과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상을 다 없애버려 주시고 하나님을 믿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하고 1등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더 힘을 주셔서 보내시면 좋은데 왜 가서 힘들게 전투하라고 하고 우상들을 다 부시라고 그러고 왜 우상이 더 많은 곳으로 보내는 겁니까? 환경을 좀 바꿔놓고 보내시든지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좋은 환경들을 더 펼쳐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나 때야 내가 많은 것들을 섬겼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더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소문과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살만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더 위험과 전쟁과 이 기근이 끊이지 않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세우기 위해서면 하나님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펼쳐주셔야 되는데 왜 항상 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세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물론 주님을 믿을 만한 좋은 이런 정치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과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역할을 충성되게 행해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순결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우리에게 먼저 펼쳐진 것이고 마지막 날 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올 때까지 이 땅의 제도와 땅들과 이 지구와 환경을 지켜야 되는데 이 땅은 마지막 날 사라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땅에서
이 땅을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이 땅의 변화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그 나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하나님의 부르신 빛대로 사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헛되이 살지 않도록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거 주님 오시면 끝이니까 그냥 대충 그냥 좀 쉽게 편하게 포기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이 마지막 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누구보다도 다 악하고 죽이고 해하려 하고 서로 속이는 이때 정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해 줌으로 이 땅을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충성되고 사랑으로 빛으로 살라고 두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것도 섬겨야 되고 돈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뭘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럽니까? 그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정직한 거냐? 누가 사랑할 수 있냐?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일을, 역할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할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과 이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저 사람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들은 이 땅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실체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삶인 겁니다. 삶.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을 얻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다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얻게 됐다.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듯이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연주를 하는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실체. 그 하나님은 이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는 게 아니고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는 자리는 우리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더 질 것 같고 우리가 더 모욕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더 무슨 핍박을 받는 것 같고 뭔가 오해를 받고 그런 자리들로 늘 주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듯이 다른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들어가라.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구원, 자신의 이 나라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상태에서도 잘 나타나죠. 이미 하나님의 이 나라, 이 가나안, 이게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온 땅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늘 다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나라의 회복,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고, 그게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의 회복, 온전한 이 예루살렘의 회복, 이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기도했던 겁니다. 다시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원했던 것은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다윗 시대 때와 같은 번영과 번창과 잘됨과 명예와 영광과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시다를 외치고 싶었던 건데, 그게 바로 우상이 됐던 거예요. 자신들의 소원, 꿈. 하나님이 명분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거 자체에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난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모든 우상,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이루고자 했던 어떤 소원, 꿈, 그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사건입니다. 난 그걸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히심 앞에 다 좌절하고 낙심해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 우리도 세상에서, 삶에서 다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 내게 왜 어떤 기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 모든 기대와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삶과 인생이.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죽으신 이유는 그 죄, 우상을 섬겼던 것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그의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약속한 것 이루고 만다. 너희는 나를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긴장감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이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도 섬긴다고 그러고 이방신도 끝까지 안 버립니다. 우리도 삶에서 뭐 설교 듣고 가가지고 그러면 뭐 내가 오늘은 버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또 집에 가서는 일주일 뒤에 또 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을 떠나고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삶의 긴장감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긴장감. 왜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 이게 안 들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350년 동안 사사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계속 침략받고 계속 공격받고 계속 뺏기고 뭘 수확해놓으면 다 뺏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당시 때 긴장감이고요. 우리들의 긴장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긴장감. 그럼 각자가 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긴장감. 며칠 전에도 제가 저녁 먹고 뛰기 전에 저녁 먹고 바로 뛰려니까 배가 아파서 한 30분 정도 걷고 뛰려고 했는데 그날은 좀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걸어서 한 30분쯤 걸어갔는데 카이저슬라우테른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30-40분만 걸어가면 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인구가 한 10만 명쯤 안 된다고 하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 도시가 한 12만 명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요나도 이런 여기 언덕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다 봤겠구나. 뭐 3일 걸으면 다 걸을 수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요나도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 여기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상상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미 한 40분 정도 집에서 떨어져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실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또 요나의 일도 상상하면서, 근데 갑자기 막 배가 아프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봤는데 사람들도 많이 거기 또 있었어요. 진짜 지난주는 제 인생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시내를 거쳐서 집에 오는 길에 그렇게 힘든 경험 저에게 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조건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수련회 또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의 사역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랐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지, 어떤 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남기려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점점 우상이 되어 왔었고, 정말 내가 자만심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있는 것 같으면서 그냥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한 걸음 걸으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런 긴장감을 유발시킬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땅에 묻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적하든지,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냐고, 나 좀 섬기라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순간에는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 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끝에 가서도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수 있었던 자식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 하나님의 뜻대로 드립니다. 그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브라함도 그 마지막에 가서 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간증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실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의 실체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이 세상에 비하면 약한 자들인 것 같으나,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설교겠죠. 가장 중요한 권면이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라. 나와 나의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이 땅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는 잃을 거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표현은 목숨을 어떻게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얻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을 거냐 하다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다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얻기를 구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